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원래 찬양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수금은 하포와 같이 앞에 몸에 악기를 기대고 손으로 뜯는 그런 악기입니다. 다윗은 18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8번째입니다. 형들이 굳은 일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킬 때 항상 막내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됐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밖에 나와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다음 왕이 있다, 다음에 기름 부을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째부터 7째까지 이렇게 아버지 이새가 데리고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였습니다. 막내였던 다윗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형들이 시켰던 마지막 막내였기 때문에 그 고된 일을 시킬 때마다 밖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다윗은 찬양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찬양이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질병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악령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잠도 못 잡니다. 힘듭니다. 이것이 신하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알려지자마자 신하들이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왕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소서. 아니, 왕이 악령에 시달리는 것, 악령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과 수금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때 당시에 다윗은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잘했고 수금을 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악령들이 떠나가고 백성들이 치유를 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신하들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왕이 악령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다윗이었겠죠. 그래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수금을 듭니다. 그리고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수금을 가지고 찬양할 때에 사울 왕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수금을 들고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칠 때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였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악령들이 떠나고 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대부분이 누가 썼습니까? 대부분이 다윗이 쓴 거예요. 시편은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산문처럼 읽고 있지만 원래는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요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는 1년에 꼭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그 3번이 어떤 날입니까? 첫째는 6월절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죠.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6월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칠칠절이 될 때 반드시 전국이 어디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을 마치고 나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근데 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있어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했을 때 760m에 있어요. 그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그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올려드려요. 예배하려 가며 기도하려 가며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 가면서 그들이 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 새벽 예배 아니면 금요 예배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책을 끼고 하나님께 가면서 방언기도 들을 수 있고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 찬양. 이날에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 가시는 모습을 보면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입에서 콧노리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자, 먼저 다윗의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은 언제 쓰는 단어냐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내는 소리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십자가 밑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이 부르짖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하실 때 시편 22편 1절과 연관되고 그 시편 20편 1절의 그 말씀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내는 소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그 산통은 이 세상에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가장 아픈 고통이 산통이라고 하죠. 옛날에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들이 아기 낳으러 갈 때에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놓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신발을 찾아봤다고 그러죠. 내가 다시 살아서 나와서 이 신발을 볼 수 있을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산통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이 고통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보혈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 험하고 거친 마귀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으니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모진 고통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능히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예수님이 자기가 했던 이 말을 인용할 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 1절 뒤에 보니까 내 예수님 소리를 왜 듣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자,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1절에서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물질 문제, 자식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가 2절에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이때 다윗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찬송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할 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찬양할 때 그 1절과 2절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찬양할 때 1절과 2절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응답이 없었지만 찬양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찬양할 때의 문제가 해결받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있어서는 분명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분명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하면서 찬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창선 중에 계시는 주여, 계시다. 계시다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야샤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야샤브라는 뜻은 뭐냐면 보좌를 만들다, 보좌에 앉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만드시고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이 오늘 시편 20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딱 가면 아셔야죠. 누가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딱 여기까지 여러분 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근데 그 감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깊은 옥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때 당시 깊은 옥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깊은 옥. 자, 옥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옥.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옥이에요. 그러면 깊은 옥은 어떤 옥일까요?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옥이에요. 이때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옥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지하에 있는 하수구에다가 만들었대요. 이때 로마는 굉장히 문화가 발전해서 하수구도 건설하고 상수도도 건설하고 로마의 문화는 당시에 대단했다고 합니다. 폐수물이 지나가는 하수도를 로마가 만들었어요. 거기 옆에다가 감옥을 만들었는데 그 감옥은 밑에 지하에 있으니까 햇빛도 안 들어오고 악취가 나고 하수구니까 뱀도 있고 쥐도 있고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이게 깊은 옥이에요. 전도하다가 거기 갇혔어요. 근데 뭐에 채워졌습니까? 착고에 채워졌어요. 착고는 뭐냐면 다리를 앞으로 쭉 뻗게 한 다음에 다리를 벌립니다. 그리고 나무판을 거기다가 갖다 대가지고 옴짝 달싹하지 못하게 딱 착고로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집에서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쭉 벌려서 쭉 펴고 한번 앉아 계셔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있나. 한 3분, 5분도 못 지나서 다리에 쥐가 나고
통증이 나고 아파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착고예요. 전도하다가 햇빛도 아닌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하수구 냄새, 악취 냄새가 오고 쥐가 들끓고 다리는 쭉 뻗어서 벌렸는데 나무 판자떼기로 착고에 갔었어요. 이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게 무엇입니까? 찬양했다. 찬양할 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열리고 메어있던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의 역사예요. 다윗도 이 하나님께 왜 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이때 했던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옥에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 바울이 했던 행동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던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한치 앞던 대답하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우리 깊은 찬양, 능력 있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여러분을 메고 있던 착고가 풀리게 되시고 여러분이 있던 깊은 옥에서 나오게 되시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는 놀라운 찬양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윗은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럴수록 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깊은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